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저녁 가운데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이러한 사건과 사고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오늘 당근을 통해 가지고 저희 아내가 소원이 뭐냐면 잘 빨리는 청소기를 중고로 싸게 사는 것이 저희 아내의 소원인데, 그래서 아까 당근에 보니까 잘 빨리는 LG 진공 청소기가 하나 딱 나온 거예요. 저희 아내는 무선 청소기보다도 이렇게 옛날 거 있잖아요. 아주 그냥 센 거. 그거 좋아해가지고 계속 찾다가 아까 보니까 3만 원짜리 하나가 딱 나와서 저희가 아주 기분 좋게 저 조양로에 있는 한 어느 그 건물주가 있는데 그 LG 그 청소기가 내놓길래 저희가 가서 그냥 기분 좋게 현금 주고 딱 샀습니다. 집에 왔더니 아내가 바로 전화 오는 거예요. 이게 청소기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도 그냥 약하게 돌아가가지고 이거 강사님한테 맡겼어야 되는 건데 그걸 그냥 다시 갖다 줘 버렸네.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이거 아내한테 환불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당근 환불 잘 안 돼. 사면 끝이야.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한번 채팅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채팅해가지고 했더니 환불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갖다 주고 환불 처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사더라도 잘 산 것 같은데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틀담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그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는 부동산에 투자하느냐, 하나는 은행 사업에 투자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부동산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부동산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또 돈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어느 중소기업, 애플이라는 그 당시 중소기업을 투자하느냐, 아니면 금융업에 투자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이 애플이라는 회사는 별볼이름 회사니까 금융에 투자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금융에 투자했더니 금융위기 와가지고 또 곤두박질 쳐서 재산을 다 날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빈털터리 이제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티켓을 이제 사야 되는 또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은 거예요. 하나는 대한항공과 같은 메이저 항공사를 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좀 저가 항공을 선택하고 티켓을 좀 싸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선택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저가 항공 티켓을 샀는데 다음날 또 항공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못 구해가지고 결국 고향에도 못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 옆에 마침 다행스럽게도 단발 경비행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 고향으로 좀 가게 좀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해가지고 그 비행사가 고향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이제 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중간 정도 또 가다 보니까 또 폭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을 이제 매가지고 이제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낙하산이 두 개가 있었어요. 또 두 가지를 선택하는 기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는 진짜 그 낙하산이고 하나는 그냥 일반 가방이었는데 먼저 선택하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가방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 가방마저 결국에는 이제 빈 가방이 낙하산이 아니라 그냥 일반 가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떨어져서 돌아가셨다, 이런 그런 쪼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안 풀릴 때는요 정말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하고 해결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삶은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이 문제를 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를 겪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도 문을 닫고 식당도 문을 닫고 공항도 문을 닫고 심지어는 교회마저 예배당에 문을 닫는 그러한 사상 유례없는 우리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코로나가 지나게 가기만을, 백신이 빨리 나와서 이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코로나 당시에 종교의 각계각층의 그러한 종교인들이나 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유튜브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위로를 받아요. 노래도 해주고 또
이렇게 좋은 메시지도 전해주었지만 그것은 그때뿐이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공허해지고 이 삶의 패턴이 점점 갈수록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말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절망을 힘으로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천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원천이 되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와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원천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능력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자. 예,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돌파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영적인 원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른 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 오늘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주요 이 수식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너 이스라엘은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말하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희들을 불러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계시고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다시피 이사야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들어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포로 가운데서 예루살렘은 파괴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던 그 찰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버린 거 아니야. 너희들은 나의 종이야. 내가 택한 백성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벗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너희를 싫어하여 버린 것이 절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가 있게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두려움 없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우리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예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밤중에 배를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어부들 출신이 4명이나 있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어부 출신이 베테랑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안심하고 그들을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 보내고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밤중에 갑자기 폭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거센 물결에 추풍 낙엽처럼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경각에 달린 그 시점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해달라는 그러한 비몽사몽간에 하는 얘기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참 베드로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는 거예요. 와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주님께로 곧장 이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갑자기
바로 옆에서 거센 바람과 큰 물살이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것을 순간 보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움츠러들면서 물 위로 가라앉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구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고 배로 인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여러분 뭘까요? 믿음의 반대라는 것은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오게 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은 두려움을 만들고 염려를 만들고 절망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루마니아의 그 공산주의권에서 있을 때 자유주의 그러한 신앙 운동을 하시다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유 없이 1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무려 3년간 또 빛도 하나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서 3년간 갇혀 지냈다고 합니다. 그분은 사형 선고를 결국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믿고 있었는데 사형 선고마저 받게 되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결국 이렇게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되었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만 나오게 되면 체크를 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총 366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366번. 그 말씀을 다 읽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종아, 너가 이 366번이나 성경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1년 365일 하루하루 너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붙들고 믿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하나님께 주신 위로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렇군요. 은혜를 받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년은 365일인데 366번이 나온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윤년이 되게 되면 1년이 366일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1년 어느 한순간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늘 항상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오늘 41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위로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서 그분이 날마다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쁨으로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사형을 받지 않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서도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루마니아의 자유를 위해서 애쓴 결과 1989년 동유럽을 휩쓴 민주화 혁명을 통해서 당시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 독재는 무너지게 되고 루마니아가 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게 되었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답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1년 365일 4년에 있는 윤달이 낀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다 같이 합시다. 보호의 손길을 신뢰하라.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네 가지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게 노하던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게 노하는 자들. 괜히 이유 없이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유만으로 우리를 분노하고 우리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너와 다투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우리를 다투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싸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싸우고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마지막 네 번째 42절 말씀 보게 되면 너를 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내게 노하는 자들이 있고요, 나와 다투는 자들이 있고요, 나와 싸우는 자들이 있고 나를 치는 자들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게 되면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게 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요 또한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그래서 이러한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다 이렇게 멸망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강해서요? 우리가 나음을 얻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런 악한 자들, 우리를 다투고 싸우고 우리를 치고 우리를 노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원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눈먼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죄 많은 인생을 살아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권능의 손으로 내가 너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될 때 뭐라고 선포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4절 16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하는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기 두 가지의 대조가 나오죠. 하나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개역 개정에 보게 되면 버러지가 아니라 뭘로 되어져 있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 저는 이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동물이에요, 없는 동물이에요?
지렁이라는 것은 한마디 버러지와 같고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무의미한 너의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게 되면 새 타작기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새 타작기를 만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게 되니까 내가 너를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산들을 쳐서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멩이가 된다는 거예요. 산을 쳤는데요, 부스러기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작은 산들은 뭐처럼 된다는 거예요? 겨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 있는 어떠한 산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내가 부스러기처럼 만들어 줄 것이고, 너의 삶 가운데 작은 산들이 할지라도 내가 겨같이 먼지와 같이 내가 그걸 부셔버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렇게 훅 바람을 이렇게 불게 되면 그 까부러지듯이 그것이 날아가 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막 이 말씀 아까 준비하는데 얼마나 신이 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버러지와 같은 야곱이 아니라 새 타작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만 있으면 오늘도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산들이 내게 올 때도 그것이 부스러기가 되고, 작은 산들이 할지도 그것이 겨같이 되고, 바람이 불게 되면 날아가는 그러한 먼지와 같은 그러한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즉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러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새 타작기와 같은 인생.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산들이 부서지게 되고 돌멩이가 되고 티가 되고 바람이 불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문제이지 하나님에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난, 빚, 질병, 관계의 어려움,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10절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치고 우리를 싸우고 다투고 우리를 노하는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없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버러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새 타작기와 같은 인생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든 돌처럼 가루처럼 먼지처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또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